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처음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장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너 실패했으니까 땡 하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맡겨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해서 완전히 그냥 낙오시키신 것이 아니고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15절, 16절, 17절 그 물으신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회복은 그냥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으로 이어진다. 다시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고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잘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또 옛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낙심합니다.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질문과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잘못했지 하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내 마음을 확인하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나를 붙들겠느냐? 다시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랑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실패의 자리도 회복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도 다시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18절, 19절에 말씀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베드로는 정말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면서 베드로는 배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겠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딴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따라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배운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고 위로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리, 오래 견뎌야 하는 시간들, 희생과 인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걷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길, 우리가 지금 와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돌아보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길은요, 정말 고난의 길이었고 결국은 순교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려면 때로는 눈물이 따르고 그 길 참 험난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헌신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21절 이하를 보면 또 대화가 하나 나와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 들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가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상관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오늘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다른 지체가 나를 비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나는 이런 길을 가는지 막 비교가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교의 기도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괜히 편해 보이고 나는 힘든 길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도 이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베드로의 길이었고, 요한은 오래 남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요한이에요.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한 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체의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잘 가는 게 중요해요. 내게 맡기신 길.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비교하면.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 인생 자꾸 해석하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세요. 교훈을.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처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순종하는 길이 어렵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꾸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